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몇 개의 시리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본 것은 응답하라 1988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참 마음에 가까이 다가왔던 것은 예전에 한국에서 생활했던 그 추억들 때문이었습니다. 생활 환경이나 그 당시의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전에 살던 고향을 연상시키고 그래서 한국 생각이 아주 물씬 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TV 드라마가 일깨워준 추억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동네의 친구들 같은데 함께 모여서 만화도 보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서로 흉허물 없이 지내는 그 동네 친구들의 모습이 예전의 친구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잘못을 해도 그래서 때로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다음 날이면 친구이기 때문에 또 다시 툭툭 털고 웃으면서 서로를 다시 받아주는 그 모습들이 참 정겹고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거의 연락되는 친구가 별로 없고 그나마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교제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게 가깝고 오랜 친구가 이제는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그런 친구들의 우정이 그리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까?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은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 14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는 이 말씀은 앞에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순종함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너희는 내 친구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별로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가끔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상당히 문어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구절의 구어적인 어감은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fear those who kill your body. 내 친구들아,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My friends, 이 친구 하는 이 호칭은 아주 가깝고 친근한 표현이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가끔씩 미국에서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고객을 그렇게 친구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도 남미 계통, 이 스페니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결하러 갔는데 잘 풀리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제 얼굴을 보고는 이 직원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Don't worry, my friends. Everything will be okay. 친구야, 내 친구야, 걱정하지 말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처음 보는 고객인 저를 내 친구라고, my friends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맡은 그 사람에게 신뢰감이 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그치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걱정 속에서도 안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 3년씩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멀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12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되는 힘든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는 호칭 속에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어떤 사랑의 확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주님이 13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친구가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실 텐데,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 그분이 보이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어떤 그 죽음 자체의 의미를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목숨조차
다 내어놓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야. You are my friends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마치 허물없는 친구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그러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막힌 고통을, 고난을 통과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과할 때가 많습니까? 이 이민생활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심지어 내 자식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어떤 경제적인 염려와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에 대한 걱정과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사회와 국가와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가장 큰 사랑,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더할 수 없는 최선의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고 돌아보고 있다.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밀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즉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그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지, 언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한 채로, 때로는 메시지 자체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의 벗, 다시 말하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주실 때 그 말씀과 명령 자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분의 속내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기록하는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친구라는 단어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계획과 생각까지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12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계획과 진리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은밀한 중에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낼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남김없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순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도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신뢰할 만한 친구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때로는 그분의 신의를 저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좀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내게 있는 친구가 전혀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는 절대로 개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거리를 유지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는 친구처럼 너희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YM 이라는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단체를 창립한 로렌 커닝햄이 쓴 주님 당신입니까?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자와의 친밀한 관계이다. 인도하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다른 모든 목표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세밀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신을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좀 더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친구라 부르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과 연합된 가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손길이 그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의미와 흡사한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좋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무리 햇빛이 뜨겁고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아무리 가물어도 여전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항상 붙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항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친구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정력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고 우리 환경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가 많지만 주님이 열매 맺음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그 순종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좋아하게 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예전에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사하고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그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에 이주 와서 자기 나이를 묻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대답할 때 야곱은 정말 많이 부수어져서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자아를 부수시고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인 야곱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많은 변화를 이루고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열매 맺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가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야곱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과해야 할는지는 모르지만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69장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의 찬송인데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은 한 150년 전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943년에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자기 약혼녀가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오던 중에 그 말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맙니다. 강 건너편에서 그 비극적인 사고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스크리븐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1845년에 그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캐나다의 온타리오로 이민을 와서 어느 집안의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집안의 친척인 어느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 약혼녀도 폐렴에 걸려서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그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 스크리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스크리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넘쳤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서는 그 편지와 함께 이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나중에 이 스크리븐은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캐나다 온타리오 포르트 호프라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이 스크리븐을 성자라고 불렀고 세상을 떠나고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은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